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어떤 면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여호사밧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맞을 짓만, 정말로 아주 참 너무 어리석은 면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오죽했으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 함께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서로가 좋았던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합이 아주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 아합과 결국에는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자기의 며느리로 들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보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을 이루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기도에 몇 안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어가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정말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요.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참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다시 자기를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주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수많은 대군들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이 여호사밧이 예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쟁은 이 여호사밧이 정말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참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참 우리가 읽어도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문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냥 읽기만 해도 야,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를 아주 다 외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전쟁이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 그렇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하는 유명한 말처럼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전쟁은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이것도 참 소중하구나.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저 기도합니다 해서 그냥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이면 다 기도하죠.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고 자기가 구하는 그 신이 원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아마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도 오늘 아침에 그래,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어섰으면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대적도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죠.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여호사밧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처음이 되셨던, 복의 근원이 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호사밧이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실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클레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그래서 이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아주 오랜 자기의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솔로몬의 그 기도를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아주 아빠나 할아버지 꼼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할아버지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하면 그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라도 내가 입으로 약속한 것은 그걸 지켜야만 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빠 자격이 없고 할아버지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대적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 이런 사람들을 또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저들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살려준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면서 왜 감동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지금 자기의 민족들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데요, 13절 말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지요. 야실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정말 모든 대적, 그 모든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떨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사밧을 도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한 상황,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 여호사밧의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를 주여 우리도 마음속에 품고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의 뜻에 맡겨드리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